2023년 9월 10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를 부릴 듯하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국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9월의 멋진 날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다 굴기 전 3번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의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 행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가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속회와 전도대, 중보기도와 화설기도팀, 장로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우며 신앙 본질에 충실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되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전쟁이 없게 하시며 어서속히 주님께 바로 서는 이 민족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어 듣는 우리 모든 우리 영혼의 메마름이 해갈되는 능력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마음문이 열리는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성가대원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병마와 씨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속히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시간 다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성경 532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덥고 폭우가 심했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벽녘에는 제법 쌀쌀하여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여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1년 제76주년 광복절에 최대 이벤트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었을 것입니다. 홍범도는 1868년 평양 양반집에서 모슴살이하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 10대 중반까지 모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잠시 평양 가명에 나팔수도 했고 금강산으로 출가하기도 했습니다. 비구니와 결혼하고 10년 동안 평범한 사냥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가 홍범도 장군으로 이름을 드러낸 것은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는 157명이었는데 독립군 전사자는 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청산리로 옮겨가 김좌진 장군과
연합하게 되지요. 그해 1920년 10월 벌어진 청산리 전투는 독립군 전사 60명에 일본군 전사 1200명, 부상 3300명으로 대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청산리 전투 이후 달라졌지요. 1921년 구소련 자유시로 후퇴하였는데 독립군 내 공산당 파벌 싸움에 참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1922년에는 소련의 방침으로 홍범도의 공산당 측 독립군은 순수히 무장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였던 김좌진, 이범석 등은 상해 임시정부로 가거나 흩어졌고 그는 구소련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었지만 끝내 공산주의자였지요. 이런 점 때문에 그는 국내에 덜 알려졌습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때 비문까지 논란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중상과 육군사관학교 안에 설치된 중상이 이념 논쟁 한가운데 섰고 그에 따른 철거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시간 저는 묻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인간의 몰빵 경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빵이라는 말은 주식 투자에서 분산하지 않고 한 종목에 몰아넣는 것을 가리키는 비속어지요. 지나치게 쏠리는 생각, 특히 사상에서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주장은 지나치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주장은 역시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홍범도 장군,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애국지사이자 소련 공산당에 정식 입당한 공산주의자, 이렇게 길게 설명을 붙이기도 어색하니 한쪽을 지워버리고 싶어 안달하여 못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인물들은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 어떤 분에 대한 평가도 극에 극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의 공로를 이야기하면 얼굴을 붉히실 분들이 여기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 분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역시 침을 튀기실 것입니다. 애써 한쪽 눈을 감으려는 정신적인 외눈박이들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지었던 그입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어떠하였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즉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 결혼은 애굽과의 동맹을 맺었다는 말이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공주가 다른 나라에 시집가는 일은 흔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위상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국제적 인물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애굽과 결혼 동맥을 맺은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가 서서히
발동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려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평안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돗, 헤세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가장 일반적인 말이지만 어떤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 함께 하고자 하는 정신적, 성적 욕망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서 여인들 사랑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었습니다. 2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더라도 그 왕은 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왕은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하여 자기 옆에 두고 평생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따라야 할 것을,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그만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나라, 즉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웃나라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고 사랑하였습니다. 왕으로서 강대국 애굽 공주와 결혼이 국제 질서를 위한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해도 그렇게 이웃의 모든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에게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나이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변명은 해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산에 성전이 지어진 그 성전에서 바로 건너다 보이는 그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습니다. 그가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였던 일입니다.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었지만 그런 그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하였다는 것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지갑으로 옮기는 사람은 누구냐? 사업가다. 돈 번다는 것은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제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다.
뭐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사람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생각을 남의 생각에 심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답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생각하게 하는 사람인데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선생님들에게 자기 아이 생각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하여 선생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지갑의 돈을 자기 지갑으로 쉽게 옮기고 자기 생각을 내 생각에 쉽게 심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답은 마누라입니다. 남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을 움직인다는 말인데,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강대국 애굽에 인정받는 국제 외교로 여겨졌지만 점점 그 도가 심했습니다. 너무 심한 것은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도 섬겼습니다. 외국인 아내를 존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신을 그가 섬겼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가장 지혜롭다는 성전을 지었다는 솔로몬이 그랬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그의 많은 외국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방 아내들의 계속된 유혹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사 삼손이 끝내 드릴라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시린의 언약을 어기고 머리카락의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과 또 흡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잘못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은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성실히 지켰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윗에 비교하여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벽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치열한 전장에 앞장세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정말로 파렴치하기 이를 데 없는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다윗의 실수를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배워야 합니다. 역시 지혜롭다던 솔로몬의 어리석음 또한 기록하고 있다는 데서 성경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였을 때 완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인정해 주셨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다윗을 가리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전하다는 말은 앞에서 온전하다는 말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빠졌는데 회개하여 다시 채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편을 죽음에 몰아넣는 잘못을 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그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습니다. 나단의 책망에 깨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완전은 부족한 것을 회개함으로써 채워져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방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에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항상 간구해야 했습니다. 딱 한 번 나태해져 실수하였지만 계속된 위기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함으로 완전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 비하여 솔로몬은 처음부터 가득 채워진 채로 시작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역시 회개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였다는 것이 아니죠. 그도 역시 한 인간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라는 말씀은 다윗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회개하라는 말씀에까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태어나기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밧세바의 아들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불행을 보았다고 해서 제대로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나 압살롬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배웠을 터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형들의 실수를 보았을 터인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범을 통하여 배워야 하지만 또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역사도 위인들의 실수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범에서 배우고 실수에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9절 후반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는 2번씩이나 직접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드린 기브온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도 주셨지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였을 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하신 내가 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도 외면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전혀 솔로몬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활발한 대외 무역과 정략 결혼을 통해 빛나는 국제 외교로 한껏 어깨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업적이 교만이라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직 그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이 그들의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이 결코 그의 지혜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솔로몬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한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남에게는 교만하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진정 회개하였을까라는 궁금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다윗의 완전은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회개하였다는 말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구약의 전도서를 그의 회개로 볼 것인가 하였는데 그것은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라고 제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에서 자기의 삶을 후회하기도 하였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남은 사명으로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에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을 것은 자기 탓이요,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권에 따라 바뀌는 역사 영웅들, 국민은 혼란스럽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남북 분단과 6.25 전쟁 등 정치적 격동기를 활동했던 역사적 인물을 두고 정권들마다 친북이냐 친일이냐로 나뉘어 재평가한 일이 끊임없지 않습니까? 집권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이었더라도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원봉과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결에 앞장섰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역사를 자기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면서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서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다는 다윗, 그의 실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그의 어리석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의 실수를 역시 감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경고를 통하여 배우고 모범을 통하여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분명히 뜨고 행여 볼 수 있는 눈이 장애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고 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냥 다윗이나 솔로몬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실수를 통해, 다윗의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예게를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만진하고 동튼다. 은한 빛 모아라 저길 주 예수의 나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만들하고 동튼다 원한 빛 보아라 저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무난 길을 치고 찾아온 게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새나고 동튼다 원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9월 두 번째 주일,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며 이날을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날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주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것과 부족한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여기 10의 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되 수고하고 애쓴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곳에 물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귀한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속회 헌금으로, 일천 문제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스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에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말씀을 듣는 이들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저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것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이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새해 열매를 허락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것들이 삶의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5주일입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9월의 주제 성품은 정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첫째로 10가지 소주제가 있어요. 달력에 소주제가 10가지가 있고 각 주제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달력에 있는 말씀으로, 또 큐티 자료집으로 배부되는 말씀으로, 또 새벽기도 참석이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예배 후에 바로 준비가 되는 대로 교회 정문 앞에서 모여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지 못하셔서 흰 티를 받지 못하신 분도 흰 티를 가지면, 그렇지 못해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할까 싶습니다만은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시 속회, 또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 또 금요일 저녁 모임,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셋째 주로 애찬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암송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질에 신청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너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셋째 주일로 애찬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대원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새로 하시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너무 적어요. 3층 게시판에만 시간대로 이름을 써주셔야만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와는 별도로 긴급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분들을 위한 기도대가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4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에 봉사할 다양한 내용을 제안을 받습니다. 사무실이나 사회봉사부 고관단장님이 부장님이신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지요. 주일 봉사자와 소그룹 참석자를 위한 간편식을 주일에 제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세 번째 주일만 함께 애찬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다음 주일부터 식당에서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컵라면, 다양한 간편식, 다양한 컵라면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뜨뜻한 물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주일 봉사자들이 점심에 시켜 먹었는데 좀 더 소그룹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다양한 컵라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어려운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